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부터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같이 얘기를 하시는 광경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방향에서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광경이 나오죠. 그래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 삶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들이 있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같이 신정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그거와 자기들의 정치적인 것과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하나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건 선민 사상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시고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육신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사렙바에 가서 사르바 여인에게 이제 가서 거기는 시돈과 드로의 중간에 있는 그 드로 지역에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악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너는 가서 이 여인에게 가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 중에 그것도 악한 자들 중에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비슷한 광경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걸 죽이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번듯한 곳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너는 이방에 가서 거기에서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르밧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지금 조금 기름 그 가루와 밀가루로 해서 기름을 해서 떡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떡 한 송이를 만들 수 있는 게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무 조각 2개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이 여자는 헐벗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세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일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누구든지 와서 그들을 겁탈할 수도 있고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그들은 가난한 것으로 몰렸고 그들의 상황은 절박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와 고아들을 너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존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보호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는 벼랑 끝으로 예수님이 마치 벼랑 끝으로 몰려서 그를 죽이려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제 죽을 것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소망은 뭐냐면 내가 이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내 아들과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한 그 아들과 이것을 먹고 나는 죽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물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을 주려고 하는데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가서 떡도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전부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기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당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게 다인데 마치 과부가 성전에서 2 동전밖에 드릴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과부의 상황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갖다 바친 거죠. 지도자들이 했던 건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베껴 먹는 거였거든요.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사르밧의 이 여인도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요거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 그것을 내게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세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의 세계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과 지금 한 끼 더 먹고 좀 있다가 이제는 소망이 없어 죽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갖고 오라고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비정한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2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그곳으로 가서 사르밧 여인에게 가면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과부를 통해서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훈련되어진 사람이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든 그것이 말씀으로 들리든 그것이 자기 속에서 정말 미세한 움직임으로 들리든 그것이 하나님임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령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심에 해와 달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바위들도 이 조각들도 일어나서 소리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천지 만물은 그가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순종하였거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여인에게 말한 건데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봐서는 옳구나.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오면 내가 이걸 다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여인이 얘기한 거는 내게 남아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어디에선가 자기를 이끄는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대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원은 가서 엄청 기도를 해요. 기도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세상이 움직이고 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표적이 있는 것 같고 바위가 터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도원을 나오는 순간에 그들 안에 남아있는 문제는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고 문제 해결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이냐면 그런 건 전혀 없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사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제 코너로 몰려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도 하나님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스탑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저 사람이 늙은 사람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저 할머니가 버스에 탔는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거 뭐냐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듣고 그의 음성을 청중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과부에게 명령했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나아마이나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이 과부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는 잘 몰라도 그 여인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음으로 해서 지금 엘리야가 풍족하게 이 어려운 때를 전부 다 지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지나게 하려면 그 여인도 같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도 풍족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더 이상은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을 순종하였거든. 그러므로 엘리야도 살았고 그 여인도 엘리야가 있는 기간 동안에 같이 풍성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는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갔을 리가 없죠. 그 여인은 그냥 아들과 자기가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꽂힌 거예요.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안에서 있었던 그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만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과부들 이스라엘에 있던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나는 항상 방언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거든. 나아만이 그 문둥병자들이 많은데 나아만에게 지금 엘리사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낸 거예요. 나아만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 나아만은 이 사르밧 여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나아만은 교만했어요. 그보다 큰 자가 없었거든. 수리아에 그렇게 큰 자가 없었어요. 왕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도 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했거든.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 나한자촌을 이렇게 섬길 때 이렇게 보면 어느 민족이 됐든 간에 어느 시대가 됐든 간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굉장히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있게 되는 것이 당연히 나환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나은 자들은 보통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옆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번지니까. 그래서 다 나은 자가, 나병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도 나은 자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리아의 나만 장군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있어야 전쟁을 하고 이기고 이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옆에 따라붙어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이라는 것을 지금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여 입고 그리고 그 나병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위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근데 견디다 못하겠으니까 지금 어린 여종이 잡혀왔던 그 어린 여종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왔어? 나와보지도 않는 거죠. 너 나가서 강물에 들어가서 몸 한번 씻어. 7번 씻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내 안에 이 사르밧 여인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면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지금 나아만하고는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하늘 끝까지 교만해져 있거든. 내가 병이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병이 있고 내 안에 귀신이 있고 내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 암이 마치 죄악처럼 나를 뒤집어 쓰고 나의 삶을 나의 육신을 지금 좀 먹고 썩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부와 권력과 능력으로 그가 그 썩은 몸을 덮었다고 해서 안 썩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아만은 무엇이에요? 나아만은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고쳐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교육받은 사람이야. 나 이대 나왔어. 이 얘기 아니에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는 하버드를 나왔어.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 나라 나 없으면 안 돼. 근데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해? 이 조그만 나라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난 내 모양으로 죽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육신이 썩었거든.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걸 싸들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여호와 앞에 내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나한테 많으니까 이 정도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니까, 때때로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에 영빨이 있고 기도빨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아니죠. 하나님의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먼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앞으로 200년 후에야 있을 사람인데,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데, 70년 동안 그가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겠다고 하실 때 그거 명령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나 그는 나지도 않았거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 이 마음을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복음이 오지 않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더 이제 축복되고 내가 더 사람들 앞에 리더십이 되고, 그래 예수 당신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그 그룹을 형성해서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거든.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르밧에게, 그 과부에게 갔고 지금 나아만에게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 복음에서 제외되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으니까. 왜? 그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곤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교회를 매일 가는데, 내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셔? 어디에다 대고 사르밧하고 나아만을 얘기를 해?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리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거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따르면 너희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였던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청종하면 너희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청종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나는 청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남들이 전부 다 나한테 예수 믿어요 이러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됐다니까. 그 예수 이름을 그냥 예수 이러면, 그러면 요즘 세상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들 중에 예수 이름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주 오는데도 예수 이름을 하는데. 나아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다가 화가 나고 나 이제 간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 개천 같은 이런 강이 없냐?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다. 나 거기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과 같이 생사를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아만한테 그러지 마세요. 큰 것을 구했더라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큰 것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나아만한테. 아니 가서 한번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설득을 하는 거죠. 나아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 나아만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아만은 자기의 방법을 내려놔야 됐던 거예요. 내가 보는 인생의 가치관을 내려놨던 거죠. 화려했던 나의 인생이.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많은 친구, 이번에도 어떤 친구는 마약 때문에 걸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10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또 나를 발견했던 거는 몇십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자 했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옆에 많은 애들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왜 그걸 해요? 화려한 것 같고 거기에 내가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마약 청정 지역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오고 북한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마약으로 지금 점점 넘치고 있거든요. 홍대고 강남이고 클럽이고 애들이 아는 애가 없을 정도예요. 마약을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흥분하고 그때 내가 만족하고 그때 기분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거든. 그 안에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말 죽겠는 그 밤이 있거든. 그리고 자기의 가치가 없어지거든. 하룻밤에도 수많은 애들이랑 같이 자면서 그러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것이 멋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걸 보는 거죠. 내가 귀하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나만 같은 거예요. 화려한 옷은 입었어요. 근데 안에는 썩어가고 있거든. 문둥병이 다 번져버린 거거든. 사람들이 그 권력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부 때문에 그 옆에 있지만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옮길지 모르니까. 그 옷을 입고 가는데, 그러나 그 주인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다 썩은 거예요. 아주 썩어도,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게 문드러진 거예요, 다. 그런데도 내려놓지는 않거든. 그래도 오늘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나라로 가서 그 넓은, 그 아름답고, 그 좋은, 그 맑은 강가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여기서, 나를 마중도 안 나오는 저런 인간의 말을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귀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에.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한국 대사님이 이렇게 오면 거기 그 사람 자리를 해놨어요. 교회 안에, 앞에. 귀중하다고. 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빳빳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대사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죽이는 거고, 그 사람은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계속해서 화려함을, 계속해서 나의 가치관을, 나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축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로 저 마을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기의 길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자기의 처해진 상황을 정말 볼 때, 하나님, 제가 사람들은 무찌르고 나라들은 내 밑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화려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죽고 살지만 하나님, 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제 마음에 공허한 것은, 제 마음에 허탈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 엘리사가 자기를 어떻게 대답하든 말든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 내려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킴이, 저희 아내나 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여호와킴 엘리야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이제 요시아의 아들인데,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 왕들은,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몇 명은 전부 다 섞여갖고 뭐 3달밖에 못하고 잠깐씩 하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여호와킴이 아주 그 문제가 많았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모든 나의 말을 기록하여서
바룩한테 서기가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낭독하여라. 자, 이 여인은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얘기했지만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복종한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입으로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가서 너 들어가서 씻으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처음에는 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긴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있었던 모든 사건과 말들을 전부 다 기록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여호와김 앞에까지는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그렇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지 모르겠다. 그게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보면 그 말이 되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아시죠?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그는 그게 그 자식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멸망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거든. 그런데도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김이 그때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루마기예요. 우리가 책이라고 그러지만 두루마기,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기라 이렇게 둘둘둘둘 말린 거예요. 그것을 읽어 나가면 그때 겨울 왕궁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화로가 있었어요. 추우니까 겨울에 그때가 11월, 12월 달이에요. 9월 달이라 하면 이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추우니까 그 앞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서 낭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와 이래서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로 그것을 두루마리를 잘라요. 지금 읽은 거를.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자른 것을 그 화로에다가 불수쟁이처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요. 지금 이 행동을 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그냥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음대로 떠들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지금 안에서 더 이상 그 마음에 그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를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를 부르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마다 서너 구절을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잘라요. 그리고 그 화로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들도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또 서너 구절을 읽어요. 덜덜덜덜 떨었겠죠. 그러니까 또 잘라요. 그리고 또 불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다 태울 때까지. 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혹시라도 이들이 변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을 교회를 와요. 얼마나 많은 날 와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상황을 비관하고 끊임없이 우리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하는 게 없잖아요. 항상 부정적 아니에요.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말을 순종하면 그러면 정말 모든 상황은 다 엉망이라도 살아날 길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죠? 그렇지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긴 거였거든. 이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 전부터 어느 왕 때부터 언제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그랬대. 그 말이 길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걸 다 기록하는데 그 긴 시간을 들으면서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반역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거거든. 그리고 서너 구절 읽을 때마다 잘라내서 화로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읽으면 그것을 또 잘라서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신하들은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모든 신하들 그 안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무엇인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었던 것을 관료들이 갖고 또 읽었던 것을 그걸 가지고 지금 왕에게 왔거든.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이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자르고 그걸 버린 거거든.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먹으면 죽을까 봐. 이거 먹고 그냥 죽는 거거든. 먹고 죽고 싶은 거거든. 이 사르밧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돌이켜갖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엘리야한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 달라고 그래서 지금 물 달라고 갔더니 또 불러갖고, 지금 내 요만큼 나이, 진짜, 뭐를 뺏어 먹지, 이거를 벼룩의 간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정직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엘리야가 생긴 게 메뚜기가 석청 먹고 가죽 토로 입고 해주시니까 산적 같아갖고 엘리야가 무서워갖고 그걸 지금 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무엇인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과부에게 명령.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듣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멸망이지. 내 음성을 청종하면, 그러면 너는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악한 자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우리는 그걸 청종하고 있거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 화려한 것이나 내 상황이나 내 교만한 것이나 나의 가치관이 아니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젖가거리 흐르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다. 매일매일 그와 같이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막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너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계속 해도 되겠냐? 너 같은 인간이, 너같이 부족한 게,
부족하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내가 안 부족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내가 죄인이니까 그의 구원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았고, 내게는 골짜기가 있었고, 내게는 실패가 있었고, 나는 그 죄 가운데서 살았던 날들이 있고 승리했던 날도 있죠. 승리했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해서 했던 것이 아니죠. 이 여인처럼, 나아만처럼 우리 안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훈련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난 기질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 가운데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치만 오늘 말씀하신 게 뭐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였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과부는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사르밧 여인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나아만처럼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둥병이 온몸에 번졌고 그것을 가리고 살고자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공허함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잘라내고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였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그들이 맛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인생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것은 순수가 있어도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들 가운데서 그 안엔 썩었고 문드러졌고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 싸우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아버지 강에 들어가서 우리를 쉽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